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난내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 박해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하 동굴, 그러니까 무덤이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나 또는 십자가 처형이나 화형을 피해서 소아시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나그네로, 오늘 1절 우리가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 정착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뭘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속에도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또 오늘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있다. 그 세 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우리는 부활을 한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두
두 번째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게 아니다. 천국에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셋째는 지금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연단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이 믿음 붙들고 이 소망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가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바라보면 이 소망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일어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또 힘차게 걸어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뭘까?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맞춰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세 가지 소망 뭐죠? 첫째는요, 우리는 부활한다. 그 믿음 갖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처음으로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었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증가하고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패배의식을 갖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들의 얼굴 빛에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깨져 버렸으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얼굴은 밝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웃고 다니지만 그 웃음 속에 있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슬픔들,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겠죠. 어떤 옷이 좋은가, 어떤 화장품이 좋은가, 어떤 데가 가서 경치가 좋은가, 벚꽃은 어디가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다 죽은 얘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주제는 직접적인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소망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 죽은 걸 아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할머니 두 분, 교회 앞에 사는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 봐라. 저 교회에 청년이 누가나 죽었단다. 아마 고난주간 지나면서 그랬겠죠. 누가 죽었는데? 몰라, 머리 철렁철렁하던 그 깡패같이 생긴 그 젊은 친구 하나 죽었단다. 그런가? 그 교회가 다 슬퍼한단다. 누군가? 몰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이 그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로 나누는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나누는 대화는 죽은 대화입니까? 살아있는 대화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사명을 향해서, 삶의 중심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데서 살아나셨구나. 야, 이거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됐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보면
길에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해서 그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오던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정말 주님만의, 그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소망이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생명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인생의 중심부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헛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얼굴 속에 밝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부활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나에게 믿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면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이 자기 혼자 거대한 세력, 이 로마의 이 교황청과 세력 싸우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 거의 마지막 갔을 때는 이분이 지쳐서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집에 와서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절망으로 누워버린 거죠.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봐도 끊임없이 수없는 죽음의 위험만이 다가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누가 죽은 거야? 왜 그래 상복 입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당신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들어 누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 것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 돌아가신 거 슬퍼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순간 마르틴 루터의 심령을 때린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새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부활이 믿어질 때,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밤에 되면 잠이 오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막 믿어지고 싶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내 속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 꼭 붙드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부활이 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쁘세요. 힘드세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교회 헌금 갖고 와가지고 돈 내고 하나님 적게 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참 귀중하고 재미있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사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시간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따져보면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일평생 믿고 따라간 사람, 우리가 이단 보면서 참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이라는 그 드라마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리석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그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유업이 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이게 하늘에 간직하신 이 뜻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 천국의 이 유업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유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꼬여서 말도 잘 못하는 어려운 1급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압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라는 시 제목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인생을 공평하다 그랬어요. 정말 공평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철저하게 의지에서 살아가야 될 이 사람이 인생을 공평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정말 그에겐 인생이 공평할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며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겁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 잘 알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일날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됐다는 소식 듣고 연락이 왔어요. 이지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화상 있기 전에 참 예뻤던 얼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그럴 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서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알지 못했던 사실, 그 진리를 나는 결코 몰랐을 거라고.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내가 알지 못할 뻔했던 그 진리와 그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죠? 인생을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소중한 거 잃어버려도 정말 낙담하지 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산소망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산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믿음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혼자 겪는 것 같고 무기력하게 겪는 것 같고
참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한다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뭐냐면 이 성벽에 요새 같은 성벽을 쌓아서 적이 오더라도 그를 넘어뜨리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요새와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고난과 그러면 이 시련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칭찬하고 복 주실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혼자 당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지나온 세월 보면 그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 살아왔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때는 혼자 같아요. 혼자 같아요. 저는 참 주님이 저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고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요. 희망이 없는데, 낙이 없는데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미국 교회는 또 다 잠궈둡니다. 얼마나 밤에 무섭습니까? 근데 강대상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혼자 누웠다가 깨었다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프죠. 슬프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때만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했을 때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저를 그냥 버려두셨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온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지금도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 가장 발달하고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서열 2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가 받는 훈련과 교육을 받고 얼마나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머지할 때 그가 한 거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훈련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양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목자로 살면서 그 삶 속에 꺾여진 꿈, 깨어진 꿈, 부서진 꿈, 회복될 수 없는 미래, 암담한 현실, 그리고 눈만 뜨면 보이는 광야, 들리는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그를 정말 그가 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보낼 때 처음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킨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 되니까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능력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이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의 고난과 시련보다 더 귀한 근원적인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내 삶을 약동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정말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게 하십시오 하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의 보증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로 하여금 우리 고난 앞에서, 낙심 앞에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걸었지만 이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가 됐다면 이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일 자체가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천국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 함께 힘차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1797년도 1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술집을 하는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 취한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아이에게는 성장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의식이 깨어졌은 청소년 됐을 때는 자기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돈도 없죠, 미래도 없죠, 받은 교육도 없죠. 아무것도 그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마침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구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 모트를 아주 잘 보았어요. 정성으로 돌아봐 주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사랑 받죠. 근데 그 주인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나 따라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 뭐 교회는 뭐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정말 이 사장님이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 사랑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만 가주자 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날 교회에 갔는데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설교 제목 하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쩌면 내 말에 와닿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는 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실력이 점점 늘고 해서 가구 공장도 하나 자기가 세워서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뜨리지 않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그가 37살이 되던 1834년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문득 지난 날 희망 없이 살았던 지난 자기의 모습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17살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뇌리 속에 스치는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 생각을 정리한 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 찬송가 있는데 그 찬송이 488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지었다 그래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 가사가 이래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문제 위에 서 계세요? 낙심 위에 서 계세요? 고통 위에 서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위에 서 계세요? 못 견딜 거예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 그 소망을 붙들고,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살아볼수록. 그냥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 한순간 이겨나가고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주님, 그 열매를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외쳤던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그 고백, 희망 없던 자기, 미래가 없던 자기, 술 취한 사람들, 세상을 투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던 어린 날의 기억들. 그래서 인생에는 밝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거기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그 주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서서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겐 천국을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그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발견했던 그 주님,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 고백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아이스 브레이크로 하면서 오늘 설교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고 엄청나게 웃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고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비축해서 겨울에는 개미는 안락한 삶을 살았고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개미에게 식량을 꾸러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대가 흐르면서 이 이야기도 많이 변질이 되고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개미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노년에 병원에 가느라고 관절염이 생기고 또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결국에는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하게 되었고, 배짱이는 노래를 하다가 그것이 음원으로 대박이 나서 이제 안락한 노후를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너무 웃겼지만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가치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잘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고생 안 하고 싶다.
마치 배짱이가 음원 하나만 대박이 나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세상 가운데 팽배합니다. 이 이야기를 건네면서 우리가 목원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삶을 살면 편하겠지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끝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으로 어려운 시간을 버텼던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를 21살에 만나서 6년간 연애해서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21살에 이제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제가 군대를 안 갔다는 거의 의미겠지요. 제 아내는 저보다 3살이나 연상이어서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이미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파릇파릇한, 좋게 말하면 파릇파릇하고 아무런 의미가 이제 희망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에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초군사훈련학교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은 그냥 참았지만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이제 벌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저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누나는 날 떠나지 않아. 제가 분리할 때 누나라고 하거든요. 분리하면 막 극존칭 씁니다. 그런데 우리 누나는 날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사훈련학교에서 편지가 이제 잘못된 곳에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이제 대략 한 20통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역시 소망을 갖고 있어야겠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상병 때 아내가 유학을 갔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3살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고 있었죠. 그때의 제 주변의 모든 선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넌 이제 끝났다. 독일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많은지 아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진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장인어른 장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6년간 연애를 하여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약속도 어찌 보면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소망과 약속은 사실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첫 아담의 실패로 우리 모두에게 이 죄가 다 남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민들과 또 허탄한 소문들은 이 산소망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루터의 종교개혁이지만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정말 큰 공헌을 한 여인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루터의 아내의 개혁일 것입니다. 같이 이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야기가 루터로 하여금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 거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소망으로 회복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원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낙담되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신앙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했던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면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 되게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그리고 그 어떤 부활의 소망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일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합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색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또 불에 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의 약속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결코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카타콤에 살고 있는 희망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이었던 거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목원분들과 함께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불러보면서 내가 정말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이야기해 본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호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프로레오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요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약속을 이어갈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이미 우리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작은 바퀴로는 틈에 다 걸리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커다란 바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넘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차 중에는요, 바퀴가 엄청나게 큰 차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 바퀴를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서 심지어 산도 넘어가고 심지어 사람이 밑에 깔려도 사람이 다치질 않아요. 이게 바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분산했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전차 그 너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었을 때 모트가 했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488장을 목원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불러도 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함께 가사를 읽어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반석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어서는 이기정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 모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복 모임 8강 맞으시죠? 예, 8강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강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데 저 혼자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네. 네, 찾으셨나요? 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오른쪽 보시면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문제가 뜻대로 잘 풀려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가 다반사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 문제로 이혼하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자, 왜 찾아오는지 오늘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7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망을 쫓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가는데 첫 번째는 권력과 명예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욕.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의 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의 탐욕.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금과 은과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힘들게 사는 가정에게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이 가정에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가정에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부를 얻으셨는데. 그래서 찾아갔대요.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냐라고 했더니 주일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 사업장을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많이 낙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가정에 찾아가시면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부를 얻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이렇게 막 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육체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시면 그들이 음란으로서 그리고 정욕 중에 그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인들 보면 참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인간이 이런 데에 정욕에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빠졌을 때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죠.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인생에 어려움을 찾아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쾌락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쾌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굉장히 한순적인데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막 쫓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약인데요. 참 마약 좋죠. 좋다는 말이 그 세상을 다 잊게 해주는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다. 예.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프로포폴을 맞아봤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예전에는 그거 해줬어요. 세상에서 제가 그렇게 개운한 적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거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쾌락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탄은 욕망으로 인생을 유혹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누가 유혹한다고요? 네,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 자체가 살인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모든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사탄이라고 딱 판단되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거부를 하겠죠. 뿔 달리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무서운데 누가 그걸 접근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속여요. 굉장히 구원자인 것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믿게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체를 싹 드러내면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설교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막 본인이 막 다 할 수 있어요. 막 메시아예요, 그냥 정말.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사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탐심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의 어두운 세계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바꾸고 인간을 탐심으로 유혹하고 세계를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것, 이게 정말 인간 자체가 물론 악하지만 단순히 인간만으로 이게 악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뒤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지 할 정도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망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또 넘어보면 이러한 세상에 인간은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존재도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모른다고요? 예, 복음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모르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하여 주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믿으면 저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다. 천국에서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장차 올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래,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야 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복음을 윤리와 도덕 규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냥 좋은 말이야.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그 위인전이 있었는데요. 그 위인전 중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일반 뭐라고 하죠? 일반 거기서 만들어낸 건데 보니까 이분 끝이 이거예요.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전파하신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 이 정도로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예수는 이 땅에 예를 들면 뭐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평화를 위해서 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평화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학문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공부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만.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사회적 개혁 원리나 철학 같은 사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했으니 우리가 사회를 바꾸자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복음을 샤머니즘적 도구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샤머니즘 도구로 생각하는 영화 뭡니까? 이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밤만 되면 간 뚜껑 열고 나와서 이러면서 그거 뭐 무서워하죠, 걔가? 십자가랑 마늘이랑 뭐 이렇게 무서운다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작기야 물러가라,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단순히 십자가가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작기 물리치는 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렇게 빨리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간다. 두 번째, 이런 욕망을 사탄이 유혹한다. 세 번째,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번,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승리하셨다. 1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복음이 이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정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일평생을 살았을 때 한 9만 명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 몇 번 질까요? 셀 수 없이. 근데 3번만 짓는다 하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왜냐면 우리 생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평생 짓는 죄가 9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신 거죠. 십자가가 진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그들을 물리쳤다. 여기는 뭐 사탄의 세력도 있고요, 또 사탄에 조종당하는 권세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다. 자, 5번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 두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얼마 전 언젠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죠. 뉴스 안 보십니까? 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정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특별 기여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서, 그렇잖아요. 정부 사람들하고 일을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통역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떠나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하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을 물론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나라 사람 돕는데 우리나라를 도운 사람들이 만약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뭐 탄압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보냅니다. 이 작전의 이름이 뭐냐면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요. 한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까지의 그 긴박한 상황들을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해서 정말 미라클 같이 그들을 건져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탈레반 정권의 권세 아래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보호를 받고 있나요? 예. 거기 있었으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느냐? 너로 말미암아 만인의 복을 얻을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복음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복음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인생의 승리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섯 번째,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 그러네, 인간이 이런 존재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승리하신 복음을 우리가 잘 믿어야지, 인정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앞에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한번 깨달게 됐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부해 주시대로 일찍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행복 모임 잘 하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는 이제 행복 모임입니다. 오늘 이규정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공과를 나갈 때도 여러분 그냥 말하듯이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하신 것처럼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딱 좋습니다. 한 1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 모임에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행복 모임은 별개고 목장 모임은 또 따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선포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부흥사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7, 8, 9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서임중 목사님을 제가 한 7년 모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10여 년 만에 지금 만나게 되는 건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분 그 부흥 강사신데 이분 비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는 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비서니까 이분 메시지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는 교회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거든요. 핵심적인 주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우거든요. 저도 뭐 하면은 다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마다 울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5월 7일, 8일, 9일인데 아이고 어버이날인데 어떡합니까? 어버이 모시고 오면 기가 막힌 어버이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참말입니다. 어버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주여.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가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얘들아 부흥에 오너라, 이거만큼 큰 선물이 없단다. 아멘. 꼭 모시고 오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도 신방 다니니까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더니 이놈의 자식이, 이런 집이 2집이 있어요. 요날 꼭 모시고 오십시오. 어버이날 선물 필요 없다. 어버이날 선물 필요 없다. 부흥회 한번 같이 가자 하고 5월 7일, 8일, 9일 날 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아 세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중에 한 분만 세례교인이면 우리 유아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유아세례 신청하셔서 유아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5세 6세 되니까 목사님이 물 묻혀서 이렇게 성부화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좀 큰 아이들은 이렇게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예, 어릴 때 유아세례 또 부모님의 신앙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아세례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기다리던 헌당 감사 예배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나가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시고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또 감사 예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이 헌금을 내라네, 그게 아니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수만 배 수천 배의 복이 또 나에게 따로 오더라고요. 아멘. 주여,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지 참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아무튼 이번 주일 헌당 감사 예배 있습니다. 행복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수요일마다 행복 모임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35기 엘림 바나바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엘림 그 바나바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좀 강조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왜 강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모집이 잘 안 된 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나바 뭐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 날 노회를 하고 노회 끝나자마자 부산에 갔거든요. 그래서 화수목금 이번에 또 이거 두나에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빡셌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야, 금요일 날 지난번에는 오전에 맞춰줬는데 이번에는 오후 7시에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도착하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강의하던 중에 바나바 얘기가 나왔거든요. 바나바 얘기를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던지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바나바도 생각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바나바도 생각나고, 예, 여러분 바나바로 많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우리 섬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복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바나바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바나바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서 바나바로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름 안미 단기 선교가 올해부터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되었습니다. 안미 라오스, 일본, 태국, 발리, 캄보디아 5개 나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이미 벌써 가족 단위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부부가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코로나만 끝나면 내 해외여행 가리라라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너무너무 복된 여행이 될 겁니다. 은혜가 되고 섬김이 되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간다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고 교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미 단기 선교 곧 마감될 겁니다. 예, 제 생각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서 꼭 이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 청춘교실 소풍 갑니다. 5월 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예, 소풍 가는데요. 여러분 어르신들 정말 오랜만에 갑니다. 예. 너무너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희 마을 가운 이렇게 목장 신방 이렇게 가보면은 이 소풍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요. 아이고, 나는 올해 90이 돼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90세부터는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90세인데 소풍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째저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0세도 보험이 들 수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도 가십니다.
얼마나 행복하신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주일날 저한테 오셔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소풍 가게 됐다고. 예,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이 어른들 소풍 갈 때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그렇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12시 40분 소예배 2실에서 한영원 전도대 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1시 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